예,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13장 7절 말씀을 중심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여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상고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처럼 지적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이 시대 가운데 그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었는데 삶의 현실에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세우셔서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고 승리하라고 이렇게 권면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또 소망도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냥 천국 갈 날 바라보면 소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말씀을 13장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아주 신앙인은 성도 사랑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 끝까지 성도 서로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서 나그네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잘 보호하는 이러한 일들을, 또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주에도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침소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 돈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7절까지는 또 하나의 큰 테마로 역시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신앙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실천,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 7절에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지속하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분들,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지도자들, 여러분의 그 지도자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해준 분,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준 분을 따라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분과 가르친 분의 그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아주 깊게 살펴보고 그 반응했던,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 그리고 말씀을 따라 죽었던 그 모습을 갖게 했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할 때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은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히브리서 전체를 볼 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고 계속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 보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다른 많은 번역본들 보면 이 뭐라고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할 때 그들은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을 그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 외적인 모습이라를 닮아가라는 의미인가?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그 믿음을 너희도 본받으라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선교사고 최고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바울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하니까 우리가 그럼 목회자가 돼야 되나, 선교사가 돼야 되나, 아니면 신학자가 돼야 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가 가졌던 기질을 따라서 그를 흉내내라는 의미도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분을 닮아가고 또 그분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 믿음을 배워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간증입니다. 사실 간증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도 하는데 이 간증이 잘못 오해되어지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뭐 초등학교 교회 잠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당에 다시 출석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당에 출석하면서 많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부흥회나 사경회나 뭐 여러 집회에 참여하다 보면 간증하는 분들이, 강사가 오셔서 간증할 때 보면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 간증하는 분들이 정말 전하고 싶은 본질은 우리가 놓치고 어떠한 그 결과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예수님 은혜를 받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군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이후부터 주일 성수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히 했더니 하나님께 그때부터 사업도 풀어주고 건강도 풀어주고 내 삶도 풀어줬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나 오늘부터 나도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겠다. 또 어떤 분이 오셔서
내가 참 예수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11조를 도둑질해서 내가 이 재물의 물질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한 걸 깨달았다. 그 내가 예수님 은혜 받고 나서 다시 11조를 내가 드리지 않았던 11조까지 다 토해서 내고 더 거기다가 이 뭐예요? 뭐 속건제처럼 뭐 5분의 1 더해서 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아주 철저하게 믿음의 11조까지 했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업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마름이 없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런 말 들으니까 11조 해야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교회에서 그냥 교사로 찬양대로 또 이렇게 앞장서서 교회에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열심히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배우자,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주 풍성하게 아주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사업장에서 막 승진도 되고 막 그러더라. 하나 더 할까요? 예. 우리가 전도 열심히 했더니 또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는 우리가 다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래 오늘부터 나도 11조다. 오늘부터 나는 추수감사 1년 동안 모아서 내가 제대로 나도 한번 해본다. 그래 오늘부터 나는 전도다. 근데 그게 다 오해가 되고 본질을 놓쳐버린 거거든. 사실 그것은 은혜 받고 그 개개인이 깨달았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기쁘시지 않게 살았던 때에 나에게 주셨던 그 회개의 방식과 삶의 방식, 나에게 도전 주셨던 방식이거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본질은 이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 안 했구나. 내가 11조를 제대로 안 했구나. 내가 봉사 이렇게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조금도 헌신하지 않았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아멘으로 받고 철저하게 그 말씀 주신 감동에 순종했다. 누구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 예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나타난 현상은 다 달랐지만 본질은 뭐였느냐?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정말 나도 그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저분이 그렇게 감격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본질이 돼야 되는데 우와! 100배 돈 받았대. 와, 자녀들이 잘 됐대. 사업이 잘 됐대. 건강이 회복됐대. 그럼 나도 한번 11조 해봐야겠다. 나도 봉사 해봐야겠다. 나도 헌신해봐. 나도 전도 해봐야겠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인가 보다. 오히려 그 간증이 그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간증을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동받아야 할 것은 그분이 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느냐, 왜 그분이 11조 하기 시작했느냐, 왜 그분이 전도하기 시작했느냐, 왜 그가 교회당에서 봉사하기 시작했느냐, 왜 정직하기로 결정했느냐, 왜 술을 끊었고, 왜 담배를 끊었고, 왜 마약을 끊었고, 왜 그 성적인 문제들을 끊어버렸고, 왜 이런 것들을 끊어버렸느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가 그분께서 받은 것으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어떤 사람이 헌신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그분한테 우리의 헌신을 얼만큼 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걸 받으시겠어요? 그분이 받으시는 것은 그 양이 아니라 그 주의심,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에 대한 그 감격, 감사를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 나타나는 그 행위를, 그 행위의 열매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러 갈 때 외적인 저분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대, 주일 성수 잘했대, 11조 잘했대, 전도를 아주 생명 걸고 했대,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점이 아니라 저분이 예수님을 만났대, 저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대, 저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겠대, 저분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친대.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개인의 믿음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서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때 맞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게 바로 신앙의 경험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또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내 믿음을 본받아. 이거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쉽게 할 수도 없는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성품, 자신의 어떠한 인격, 자신의 사역,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어떤 사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본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또 그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을 주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정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느냐?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주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 열심히 봉사하는 분, 열심히 헌금하는 분, 열심히 전도하는 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주목하기보다 누구를 더 주목해야 하느냐? 예수님 닮아가는 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람은 어떤 외적인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뜻이 맞아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예배했고 함께 찬양했던 분들이 원수지는 분도 많아요. 어쩌면 그것이 목적이 맞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는 하나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넘쳐나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한 분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누구라겠어요? 장성한 사람, 믿음이 장성한 사람. 그들은 누구라겠어요? 영적 지도자. 그들은 누구라겠어요? 믿음의 지도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지도자고 영적 지도자고 장성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편안하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느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고 믿음의 지도자고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라고,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 모두가 이렇게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 모두가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이에요. 성경은 너희 모두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성경의 말씀도 너희 모두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은 영적 지도자가 되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목사죠. 목사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밖에 나가면 영적 지도자 또는 믿음의 지도자라는 이런 말들을 해줘요. 왜 그러느냐? 제 직분이 목사니까.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재직이죠. 재직들은 그 직분이 뭐냐면 지도자라는 의미거든요. 집사님들은 아닌데, 그럼 아니 되십니다. 집사라는 서리집사 계급이 아니에요. 모든 직분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교회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란 의미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믿음의 지도자가 아닐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믿음의 지도자가 안 될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지도자는 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는 될 수 있어요. 저는 기독교 종교의, 이 세상을 분류해서 기독교 종교의 지도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불당에 있는 승려분들, 그분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성당에 있는 신부가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무당도 한편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예요. 무속의 지도자들이에요.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이나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종교 지도자는 될 수 있어도 믿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뭘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가 영적 지도자고, 몸부림치는 장로가, 몸부림치는 권사, 몸부림치는 집사가 영적 지도자고 믿음의 지도자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우리 교육자로서, 제가 목회자로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는 종교 지도자로서도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하면 다들 가서 야, 놀라워, 신앙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냥 놀라워라고 할 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 종교 지도자가 이상의, 우리는 믿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믿음을
너희가 본받으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갔던, 몸부림쳤던 그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을 또 아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아멘 안 하셔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신앙의 모델이 됐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됐는가? 우선 가장 먼저 항상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믿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그분의 뜻을 바로 알았고 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없는데 집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시작점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계시밖에 없다겠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다 말해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 하면은 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면은 그냥 믿고 살아야죠. 이게 답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 계시된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그분을 따라, 그 뜻을 따라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그걸 우리가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말씀으로 함께 상고했던 게 어떤 것이 있었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확신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 삼위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거나 이 신앙의 고백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 위에 온전한 믿음의 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렵게 돼요. 왜? 흔들려 버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도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계속 한 절 한 절씩 A4 용지 몇 장씩 써서 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더 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때 만물을 심판하시는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은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역사, 뜻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방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내 삶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갈 때 그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부동산이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심지어는 병에 걸려도 이번 수해에 물에 좀 잠겨도 아니요, 심각하죠. 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 세상에 있는 이 고난조차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말과 행위와 삶이 예수님 닮아가요. 그 확신이 흔들리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확신이 흔들리니까 또 후퇴하고 또 후퇴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못해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장이 있을 수 있고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아니면 부부끼리라도 가족끼리라도 연습하세요. 사도신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5분 동안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30분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3시간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30시간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아멘을 안 하셔도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그 내용이 풍성해지고 내 믿음이 확신해질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과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것이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뜻, 우리를 죄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그날을 확신하며 바라볼 때 그분이 예수님 닮아가고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로 안 분이 어떻게 산다고 했느냐, 이런 분들이 사는 삶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럼 이런 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역시 동일하게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계명과 대사명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계명과 대사명, 너무 또 당연한 말씀이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언제나 진리는 항상 동일했어요. 우리 믿음에 우리 이때 그들이라고 했잖아. 원래 원어를 보면요,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삶과 그 죽음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정말 믿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 전하고 가르쳤느냐, 그걸 주의 깊게 살펴보고 너희도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어떻게 나타났느냐? 계명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닮는 삶이 뭡니까? 십계명 지키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상고했었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을 신비하게끔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구체적이에요. 예수님 닮는 삶은 어떤 삶이냐?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예수님 닮는 삶이에요. 노려보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십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만약에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뭐라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럼 벌써 이 말씀을 잡고 맞아. 우리 아빠는 가짜야. 내 아내, 내 남편 가짜야. 벌써 딱 그렇게 나오는 게 어떤 것이, 이게 성경들은 마귀짓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죄성이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봐라, 영적 지도자는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 누구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누구는 교회 다닌다는 그 아이는 제대로 십계명 안 지키는데,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딴 걸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 보면 다른 사람 어찌 하든지 나 주님의 군사돼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정말 목사님이 십계명을 안 지키네? 장로님이 십계명을 안 지키네? 막 보여요. 그걸 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지키고 있나? 이걸 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해석의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는 그분들이 그 연약함을 발견하죠. 인간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럴 때마다 한 번 다시 강조하잖아요. 저를 절대 믿지 마세요. 저 절대 믿지 마세요. 이럴 때만 아멘을 잘해 주시네요. 감사해요. 저 믿어주시면 안 돼요. 제 안에 이 더러움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다 무너져요. 정말 무너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누르면요 다 터져 나와요. 내가 그 상황에 안 빠졌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순교자를 보거나 주기철 목사님 보면서 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해요? 그 고난, 핍박, 그 가족들을 유혹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시대에요 수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다 배도했어요. 마치 우리가 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거 같는데 그 시대에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얼마나 뜨거웠다고요. 얼마나 헌신적이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일제의 그 협박 앞에서, 그 공격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는 그 시대에 그 핍박과 그 고난을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0.001%밖에 안 되는 그런 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0.001%에 들어간다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근데 당장 우리는요, 내가 조금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만 있어도 식사 기도도 안 하잖아요. 우리 말고 다른 분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식사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누가 조금만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 저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요거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 주님의 빛을 계속 드러내도록 보여줘야죠. 그걸 감추는 것은 다른 것도 감추겠다는 거잖아요. 나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그럼 그게 다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계명과 대사명을 순종하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 그래서 누가 정죄하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뭐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가 은혜를 받아서 그분이 주일 성수를 잘했어요. 그분이 11조를 잘했어요. 그분이 또 이렇게 했어요. 전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 삶을 말씀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나서 본질이 중요한데 11조가 중요해? 여러분 그 11조 열심히 해서 복을 누리는 분은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하시는 분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그런 분을 볼 때, 정말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을 볼 때, 겉으로만 열심히 하면 뭐해, 중심이 중요하지, 그런 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열심히 하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열심히 하는 그분이. 남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러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옛날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하고, 요즘에 정말 이게 힘들게 느껴져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하는 말이죠. 하지도 않는 분이 주일 성수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본질이 중요하지, 이거는 당신이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볼 때는 얼마나 저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저렇게까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의 이 대사명 대계명을 지켜가는 그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계명 없이 중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한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말씀으로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꿈을 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분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내 뜻을 이루겠다 하지 않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막 기도하고 그게 몸부림치다 보면 꿈이 생겨요. 꿈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꿈이 생겨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그렇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 여러분, 그런 꿈꾸는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변화해야지. 변화시켜야겠다. 본인은 안 변화시키면서 오늘부터 가족들부터 내가 변화시켜야겠다. 내가 이거부터 우리 일터부터 변화시켜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위해 막 애쓰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계명,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예수님을 본받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너무 여러분 앞서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정말 주님 닮아가려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모습부터. 그래서 십계명을, 계명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시작점부터 모든 해석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의 방향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배우자분이
그래? 갑자기 교회 뭐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한다 하고 교회당 나고 하니까 옆에서 보면서 아유 얼마나 가나 보자. 그리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바뀌고 하니까 아유 얼마나 가냐, 한 달 갈까, 두 달 갈까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정말 그분이 시간이 갈수록 변해가고 그 변한 모습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배우자가 하는 말이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당신을 변화시킨 그분을 나도 믿고 싶다. 그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될 때, 그분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했겠죠. 배우자 예수님 만난 그분이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죠. 그런데 강제하지 않고 그분이 먼저 예수님 만난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할 때 그의 일터에서 그의 학교에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쓸 때 여러분 그 안에 꿈이 생겨요. 오늘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이렇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히려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잘못된 간증이 아니라 참된 간증, 주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